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대소망 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이죠.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아니고 침례 요한입니다. 잘 아시죠? 자, 오늘 주제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9절로 28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6장 17절로 28절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금 시대 소망을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주제가 되는 성경을 깊이 읽으셔야 하고요.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얘기를 이제 시대 소망에서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상세하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 시대 소망은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공부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대 소망을 공부할 때에는 성경 공부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나 시대 소망은 성경 위에 얹지 마시고, 그렇다고 무시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성경을 더 밝히 이해하기 위한 좋은 영감적인 참고서고 주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이트분이 쓴 글을 성경 공부할 때 같이 보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공부에서도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한 사건과 한 내용을 함축시켜서 아주 요약해서 써놨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세세한 상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의 글이기 때문에 성경과 함께 이 시대 소망을 읽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현대 진리를 우리는 이번 시대 소망 공부에서 이해하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본문의 말씀 중에서 좀 몇 구절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오늘의 요지는 드디어 요한이 예수님의 사명을 깨닫고 죽음 준비를 하게 되죠. 침례 요한은 AD 27년 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생애에 나왔어요. 그리고 한 2년 동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AD 29년 이른 봄에 요한은 투옥됩니다.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함으로 부정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침례 요한이 그 죄를 고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상당한 안갚음할 정신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투옥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깜깜한 토굴방에 수감되어 있다가 결국에 가서는 헤로디아에 의해서 AD 30년에 참소형을 받습니다.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2년 동안의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되었습니다. 외로운 광야에서 언돈 생활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배우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키워 나오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터에 나왔지만 짧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자기 인생을 마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에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전할 기별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여기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할 그 사명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실 왕으로서의 그분의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예수님은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침례 요한은 상당히 당황하게 됐어요. 오늘 여기 여러분이 읽으시는 책 21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는 버려서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왕으로서의 주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루속히 그 왕위에 오르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침례 요한의 고생과 수고도 보람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보상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인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권능을 가지고 일어나실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깜깜한 감방에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에 그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했던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또 그 소리를 듣기 위하여 광야로 모여들었던 이러한 요한으로서는 토굴 감방에 갇혀서 하루하루 외롭게 고독하게 지나가는 이 시간들이 정말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얼마나 하루하루 예수님이 자기를 구해주러 오실 것을 기다렸겠습니까? 요한이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분이 이런 때에 나타나실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일을 날마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시시각각으로 사탄은 요한의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요한이 투옥되어 있을지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현장과 요한이 갇혀 있는 감옥을 드나들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요한에게 와서 상당한 불평을 털어놓았어요. 만일 이 새로운 교사가 진짜 메시아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기 때문에 갇힌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저분은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지? 이런 불평을 요한에게 와서 털어놨어요. 지금 요한은 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사탄의 그 공격을 당하면서 실망하면서 자기의 전한 기별이 혹 잘못됐는가 하고 절망을 하고 힘을 잃고 있는데 이 제자들까지 와서 침례 요한의 그 불안한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의심까지도 지금 요한에게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요한은 한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요한에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푸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그분에게서 비쳐나오는 그분의 순결한 품성을 봤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의 정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은 알았거든요. 이러한 모든 기억들이 저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이런 의심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예수님에게 전달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오리까? 이 말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예수님에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치면서 바로 이분이 내 뒤에 오실 그이다라고 증거했어요. 그런데 그 선포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요한의 마음은 심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하는 질문을 보냈던 것이에요. 그럴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그대로 물어봤어요. 그 말을 물어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어떤 응답이 올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옆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불쌍한 영혼들의 모습이 이 제자들 눈에도 보였어요. 질병과 마귀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 절름발이, 맹인이 앞을 더듬거리면서 찾아오는 이런 환자, 그리고 기머거리, 벙어리, 문둥병자, 이런 환자들이 수없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은 열심히 그 환자들을 지금 치료하고 계세요. 그리고 들것에 거의 죽어 실려오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살려주고 계셨어요. 하루 종일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보고 들은 일들을 가지고 요한에게 왔습니다. 요한이 이 내용을 다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요한에게 깨우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이후로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좀 읽어 드릴게요. 요한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상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자기가 메시아임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명의 본질에 대하여 더욱 명백히 깨달았으므로 그가 사랑하던 사업의 최선의 유익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켰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광경을 아직까지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전해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일을 전해 듣고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사야 61장 1절 이후로 이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후에 그분이 공생에 나가서 하실 일이 뭐라고 그랬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겠다 이 말이에요.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풀어주는 일을 그분이 하시겠단 말이에요.
질병으로부터 풀어주고 갇힌 자를 감옥으로부터 풀어주는 이 어디에 인간들이 갇혀 있습니까? 죄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고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그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풀어줌으로써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올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어요. 하늘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살리는 일, 고통에서 풀어주시는 일, 줄이고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명수를 주어서 살려주시는 그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사로잡혀 있는 죽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주러 오셨다니까요.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갈 거라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보여주시는 이 일은 하나의 비유적인 일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이 첫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다 청소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져야 할 그 일을 예수님이 거기서 하셨지요. 그 일이 무슨 일이었지요? 배고프고 병들고 죽어가고 고통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성전에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두 번째 또다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광경도 바라보면 똑같은 일이 재현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21장에서 베데스다와 사내들인 장에서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일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참남죄로 고발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아들과 하나 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날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의 대표적인 일을 그날 안식일에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안식일은 회복을 약속하신 날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우리 인간에게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언약이 약속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일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그 일을 하십니다. 바로 이 일이 이사야 58장의 사업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너무 확실하게 요한에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바로 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며 이제는 내가 증거한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든지 살든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만족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거기서 죽음 준비가 확실히 되었고 이제 나중에 그가 목배임을 당해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교육시키실 때에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가르치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지에 대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사명을 받고 일하게 됐죠. 침례 요한처럼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그들이 죽으나 사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전하라고 주신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하다가 다 요한처럼 순교장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를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왜 제가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한 기라도 들어와서 들어보셨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의료 선교에 대한 빛을 주셔서 제가 지금 한 37년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일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가 함께 나가야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이 맞춰진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시고 사명을 주고 가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이 일이었다면 죄에 속박된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해주시는 그분이 세상에 전해져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 모든 고통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우리는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나의 사명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이 전적으로 자신을 아버지께 드림으로써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일하신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일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공부 많이 이제 시대 소망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이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예수님의 생애에 나타나신 아버지의 일이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떤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을 때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일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다 말이지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일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버지의 의를 소유했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삶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면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의요,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면 사랑의 율법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계시록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함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셋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의료 선교를 한다, 의료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지요. 의료 선교는 실천에 옮긴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내 마음에 받아들여졌으면 이것이 실천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가진 것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료 선교사가 예수님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면 진정한 의료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훨씬 포괄적이고 완전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된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의료 선교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는 한 몸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복음 사업과 의료 선교는 한 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 선교는 복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복음과 일치한 삶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하고 사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 선교를 하고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의료 선교를 한다면 그들은 요양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개인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의료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는 거듭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료 선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러면 또 더 중요한 말씀 한 부분 더 읽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당신의 제자된 우리들을 당신의 의로 선교사로 보내신다. 이 높고 거룩한 사명을 성취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참된 의료 선교 사업은 하늘에서 기원된 것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기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수치를 당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 따라서 나는 의료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었으며 성취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것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사업과 조화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동역자된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품성을 대표하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할 것이다. 이 의료 선교는
하늘에서부터 기원되었다 그랬죠. 그리고 다른 부분에 보면 이 의료 선교는 하나님의 인친 사업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분명하게 성공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동력하고 일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 곳에 참 많이 있고요.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제가 이런 말씀들을 그 당시는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정말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무리에서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향한 것이 곧 나에게 향한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면서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내 가정에서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음식물에 가는 금명과 치료봉사, 구호봉사,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이런 책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무슨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생애를 하루 1년, 2년 계속해 나올 때에 이 일에 놀라운 결과들이 따르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진짜 환자들이 치료가 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의 경험들을 하고 특별히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나갈 때에 그들이 복음을 붙잡게 되면 건강 회복보다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죽음 준비를 하는 영혼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의료 선교는 죽음 앞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마지막으로 지어줄 수 있는 복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델에 오는 영혼들에게 자주 임종 준비를 시켜주는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오직 이 일에 하늘의 모든 관심이 총 집중되어 있다는 그런 엄숙한 마음으로 제가 이 사업을 해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탄이 여러 가지로 끼어들어와서 유혹하고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일은 하늘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주님이 이 일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 맨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대표하고 사신 것처럼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시대에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우리 인간, 결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 인간이 이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분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오늘날까지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늘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온전히 드렸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품성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자기가 포기되고 아버지가 일하셨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실 만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믿음의 모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가셨다는 사실을 꼭 이 시간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업은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사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사에게 보내는 겉면에 있는 말씀 한 부분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와 함께 의료 선교 사업을 결합하라. 수년간 떨어진 채로 남아있는 죽음의 수준으로부터 교회를 끌어올리기 위해 규칙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라. 모든 가정과 개인 앞에 셋째 천사의 기별과 관련해서 건강교육의 원칙을 제시할 일꾼들을 교회에 파송하라. 모든 이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동료를 위한 사업에 참가시키고 이들 교회에 생기가 신속히 돌아오지 않는지를 살펴보라. 에스겔 33장을 신실하게 연구하라. 의료 선교 노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사업이다. 예수님 재림 전에 살고 있는 마지막 교회에게 맡겨진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의료 선교 사업을 병합하라. 여러분,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생활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에스겔 33장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시지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죽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죽어가는 교회를 일으키는 기별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계속 깊이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버리셨다거나 요한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감옥에서 실망하고 시련을 당하고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요한의 사업에 도장을 찍어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을 예비하겠다고 했던 그가 침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 220페이지에 보면 선지자 요한은 두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였다 그랬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자로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옛 진리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진리는 새 것입니다. 이 새 것은 옛 것에서 왔습니다. 옛 것은 율법이라면 새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옛것은 씨앗이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뿌리라면 새것은 그 뿌리에서 나온 나무의 꽃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더욱 밝은 빛으로 큰 빛으로 인도하는 작은 빛이었다 그랬죠. 요한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빛이 온 것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큰 빛이신 예수님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에요. 이런 침례 요한이 왜 감옥에서 죽어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이 구해내셔서 같이 일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살아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동안에 같이 일을 했다면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장에서 보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모여들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럴 때에 사람들에게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모여들었고 인기가 얼마나 상승했어요. 침례 요한의 소식이 안 들린 곳이 없을 만큼 곳곳에 이 소문이 날 만큼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쏠리지 않겠어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살아 있어서 그 기별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침례 요한이 이제 죽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침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 각자는 그 사명에 충성할 것이지만 그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내가 해야 된다는 주장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외에 또 다른 일꾼이, 더 유력한 일꾼이 일어나서 그 다음 사업을 이어서 사업을 마칠 수 있다면 우리는 조용히 침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는 그런 정신으로 물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적인 헤롯은 헤로디아의 꾀에 넘어가서 술을 취해서 침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고 명령은 했지만 침례 요한의 머리가 소반이에 담겨져서 당도했을 때 헤롯의 양심은 떨고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그 사악한 행동을 헤롯이 알았지만 무죄한 하나님의 종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는 헤롯을 무척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헤롯은 분명하게
헤로디아와의 관계에서 행복하지 않은 남은 인생을 살았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인들은 죄를 짓고 나면 자신에게 있는 양심의 법이 그의 고소자가 되기 때문에 범죄한 양심의 가책보다 더 큰 고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밤이나 낮이나 절대로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죄를 짓고 나면 우울증이 걸리고 암병이 걸리고 남모르는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그 정신과 몸이 병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그런 환자들의 고백을 참 많이 받아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복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혼자만 아는 죄, 내 양심이 고소하는 죄, 그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 갖다 고백해라. 그리고 예수님께 이 죄를 갖다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라고 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유하게 되고 복음을 받고 회복하는 경험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양심이 고소하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고통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다 갖다 내어 드리고 그분이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그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받으시고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